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 예수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마지막 부분 전까지 지금부터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사람들을 나를 시몬이라 불렀고 나이 든 어른들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송실은 첫째 그림 띄워놓으면 됩니다. 나는 야고보와 동업으로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를 바다라 말하지만 사실 민물 호수입니다. 워낙 크고 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다 못지 않습니다. 저것이 내 생활의 터전이었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일터입니다. 고기잡이를 한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나는 매일 이곳에서 바다 냄새와 함께 일어나고 바다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고기가 어디 있으며 또 낮과 밤에 또 철을 따라 고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제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어느 날, 그날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녘이 되어서 그물을 정리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강 저편 언덕으로 같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배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배가 두 척입니다. 배 한 척을 빌려 예수를 태웠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띄워라 해서 사람들은 언덕에 있고 저는 노를 저어 예수님이 저 멀리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노를 저으며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던 예수께서 다 마친 후에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새벽에 어떻게 깊은 데 고기가 있단 말인가 들을 줄 마음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분의 카리스마에 제가 조금 눌려 할 수 없이 그물을 내리려고 다시 정리했던 그물을 다시 들고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고기들이 마치 줄을 서서 이 그물로 달려올 듯이 밀려왔고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당기자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업자 야고보를 불러서 2배 가득 실어 나오면서 이게 왜 횡재냐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아니 지금 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내가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섰을 때 말로 표현 못할 무엇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그분은 내게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얻으리라. 저는 그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제 모든 삶의 기구였던 배를 버려두고 집을 떠나 이제 예수를 쫓기로 작정했고 제 인생은 예수를 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제 겪었던 몇 가지 일을 다 말씀할 수 없지만 몇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 바다도 한 번씩 밤이 되면 무서운 곳이 되고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정말 도대체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는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저것은 산 쪽, 언덕 쪽이 아니고 바다 쪽이었습니다. 저기서는 사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제자들이 비명을 질렀고 저도 놀랐습니다. 머리가 쭈삣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이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면서 그분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윤곽이 보여졌습니다. 저는 제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정말 저분이 주님? 그러면 주님이라면 저보고 이 물 위로 한번 걸어보라고 해보세요 라고 장난삼아 얘기했습니다. 아니, 한편으로 반가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했습니다. 걸어오라.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발을 물 위에 올렸습니다. 쑥 빠질 줄 알았는데 빠지지 않고 걸어가면서 저는 예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순간 파도가 쳤고 저는 두려워서 그만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왜 나를 의심하느냐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는데 한편 분명히 보았지만 한편 꿈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은 제게 언제나 다가올 때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헐몬산에 위치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습니다. 상당히 먼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이름의 도시에 걸맞게 웅장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건물들은 하나같이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는 신전들마저도 황제를 숭상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그 건물 앞에 위용 앞에 주눅들 정도였습니다. 제자들도 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한참 걷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중에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고개를 확 돌리더니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돌린 방향이 제 눈하고 마주쳤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저는 제가 고백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못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나는 그분을 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로 받아들여야 될지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위대했고 매일매일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누구로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 하는 저에게 저도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깨달음이 말로는 고백했지만 솔직히 제 삶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대단한 고백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 고백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닌 지 2년 반이 지날 즈음에 다볼산으로 주님이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다볼산. 그 산 정상까지 오르는데 주님은 별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서 저는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려고 앉아 있고 예수님은 좀 더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마가가 기록하기를 빨래하는 사람이 이보다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예수는 빛의 광차에 둘러싸여 우리에게 등장한 겁니다. 햇빛은 분명히 저쪽에 있는데 빛의 반사도 아니고 그분에게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 옆에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였고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내가 성경에서 보았던 그 인물들이 어떻게 저기 예수와 함께 등장하는지 우리는 저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꿈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꿈은 아니었습니다. 세 분이 대화를 나눈 후 갑자기 흰 빛나는 구름이 우리를 덮었고 그 구름 사이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가와서 내 어깨를 두들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함께 걸어왔던 우리의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런 분일까? 저는 그때까지 그 예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회당에서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것을 들었고 그 수많은 반대자들 앞에 조금 더 요동하지 않았고 한 번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때 그분들 앞에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했고 한 번은 손 많은 사람을 낫게 했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공격할 때 예수님은 그 비난을 무릅쓰고 그들을 살렸었습니다. 한 번은 풍랑이 있어 배가 뒤집힐 줄 알았는데 고물에서 잠자던 그분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그래서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매일같이 겪었고 매일 보았고 저는 그분을 보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려도 되겠다. 저분은 왕이 되어야 되고 저분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난 뭔지 몰라도 저분이 세우는 나라를 세울 때 내가 일조하겠다. 저는 결단했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에게서 우리 주님에게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생의 3년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무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예수가 왜 저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왜 저 말을 할까? 저 말을 한 지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또 제 앞에서 할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아니 내가 인생을 걸고 쫓아왔던 그분이 허무하게 죽는다는 소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한 번은 얼마나 거칠게 항변했는지 예수의 옷자락을 잡고 쥐 흔들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결코 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염려해서도 그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쫓아온 메시아의 예수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죽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나무라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보고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고 저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준비할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은 그날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잔을 가지시면서 일일이 따라 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흘리는 피, 나의 피라고 말을 할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게 뭔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친 후에 감람산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버리리라.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죠.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의 진심이었습니다. 겟세마네의 동산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자리에 있을 때 피곤하여 졸고 잠들었습니다. 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용을 쓰는지,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 얼굴에 땀방울이 맺히고 그 땀방울에 못의 혈관이 터져 피가 나오듯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졸음이 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와서 저한테 서운한 듯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잠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는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주님이 그 말씀이 무슨 아쉬운 말인 건 알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3번 기도하신 후에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우리는 새벽녘에 한 익숙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함께 보낸 덩치 있는 놈들, 그들의 손에 칼과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지키려고 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그 중에 한 놈의 머리를 겨냥해서 내려쳤습니다. 저는 죽여서 예수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피하면서 그놈의 귀가 땅에 떨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나는 예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을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걸 내가 제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저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양심이 도저히 주님이 걱정이 되어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퍽퍽 하면서 그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고 구타하고 반복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퍽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저는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구타를 당하며 저를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에게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아니,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던 그분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그를 제압하던 그분이, 수많은 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던 그분이 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지금 나설 수 없는 자신의 약함과, 아니 그것보다 도대체 왜 예수가 저런 일을 당하고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숨어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알지요? 저는 생각지도 않게 제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아니, 이 얄미운 여종이 또 와서 또 묻는 겁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다고. 또 물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저주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따위 사람을 내가 모른다라고 말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오늘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전한 얘기는 베드로가 본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예수를 진짜 염려했고 다 도망갈지라도 그는 도망가지 못하고 그 군중들 틈에 숨어서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애타게 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돕고 싶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메시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걸 바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나는 진심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쫓아왔고 예수의 모든 것에 삶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의 십자가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의 실패하는 자리에서 만납니다. 내가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만약에 한 여종이 물었을 때 거기서 큰 소리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를 안다라고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부인한다고 했죠? 나 안 그래요.
나는요, 마음 먹으면 예수를 믿는다고요. 나는 내 힘으로 당신을 쫓아갈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 먹은 대로 당신을 충분히 나는 보호했고, 나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여기까지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예수를 따라왔다면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를 영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기독교를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베드로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좋아지고 그 생활이 받아들여지고 그 예수를,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내가 받아들일 만큼의 예수를, 내가 믿을 만큼의 예수를 쫓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못 따라가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왜 못 따라가느냐면 십자가는 내 지금의 방식과 내가 믿는 방식으로는, 내가 믿는 생각으로는,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 자리에 무너져야만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여기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내가 기독교를 믿어왔고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다 넓은 길로 여기까지는 따라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으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방식과 내 상식과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자기 안의 것들로서는 못 넘어갑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무너져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리에. 십자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가와서 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예수,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 내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내가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꺾여진 그 자리에서 주여,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점에 서야만 십자가의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잠비성도 여러분, 우린 사순절에 우리는 베드로입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좋아합니다. 나는 기독교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되었느냐? 주님은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따라옵니다. 팬들이면 다 따라옵니다. 그러나 제자는 뭘 통과해야 되느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구약의 야곱처럼.
자기 삶의 모든 방식을 주장했던 그가 천사와 씨름하여 환도뼈가 꺾어지면서 그 중심이 무너졌을 때,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을 물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했던 것처럼, 지금의 내가 무너진 그 자리, 자기를 부인한 그 자리, 내 방식으로 예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살 길이 없다, 이 고백 앞에 엎드려서 손을 내미는 바로 그 자리에 선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쫓아갈 수 있어요.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내 힘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게 우리 힘으로 쫓아갈 수 있는, 예수에 따라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 길까지는 다 따라오는데 어디부터 못 따라오느냐면 내 방식이 다 무너지고 내가 더 이상 설 수 없는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그게 말이 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서 당신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을 통과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20년, 30년 쫓아다녀도 십자가 앞에서 되돌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또 내 상식과 내 힘으로 내가 기독교를 믿는 지점은 여기까지 다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가 원하는 자리는 내가 무너지고 내 방식, 내 힘으로 주를 쫓는 것은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당신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요 지점이 십자가의 지점인데, 여러분은 이 길을 건너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하나님 안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